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들, 잠언 14장 9절로 19절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죄 용서받는 일을 비웃지만 정직한 사람은 은총을 입는다. 마음의 고통은 남이 모르고 기쁜 마음도 역시 모른다. 악인의 집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살림은 번창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결국은 죽음의 길이다. 웃을 때도 고통이 숨어 있고 기쁨의 끝에도 슬픔이 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겠지만 선한 사람도 자기 행실로 보상을 받는다.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나 어리석은 자는 제멋대로 행동한다.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짓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을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의 왕관을 쓴다. 사악한 자들은 선인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고 악인들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아멘. 헤아릴 수 없는 비극과 슬픔이 존재합니다. 2015년 서울의 한 법원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진술입니다. 2년 전 겨울은 다시 떠올리기도 몸서리 쳐집니다. 제 나이 74, 우린 50년을 서로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고 출가도 시켰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평온한 황혼을 맞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도둑처럼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내는 중증 치매란 후유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내는 하루하루 낯선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험한 말 한마디 입에 담지 못하던 사람이 욕을 해댔습니다. 음식을 먹일 때마다 몸부림을 쳐 양손을 침대에 묶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을 저는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오히려 죄인의 심정이 돼야 했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드는 병원비를 대는 자식들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아내의 기저귀를 갈고 음식을 먹이다 설상가상 저까지 이곳저곳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마저 쓰러지면 이런 생각이 들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장례식장이며 헌옷, 가구 매입하는 곳까지 알아보고 꼼꼼하게 메모도 남겼습니다. 부모를 한꺼번에 잃고 경황이 없을 자식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너희에게 남겨줄 것이 적어 미안하구나. 타인의 비극에 눈물 흘리고 공감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다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식과 이해력이 뛰어나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라 해도 사건의 의미와 감정을 다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남이 모르고 기쁜 마음도 역시 모른다. 이 말씀이 주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짐작할 뿐 짐작이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이 듣고 깊이 보고 깊이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웃음에는 슬픔이 배어 있기도 하고 슬픔에도 웃음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험에 대해 단적으로 짐작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잘 듣고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만 곧 비뚤어진 마음, 그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고통도 잘 모르고 기쁨 역시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에 제한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과 감정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최선입니다. 누군가의 딱한 사정을 듣거나 또는 복된 일을 축하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조급하고 경솔하게 슬퍼하고 기뻐할 때에 상대방의 감정이 상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요즘 우리 자신의 이해와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데에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괴로워하니 재빨리 약을 주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의 슬픔과 기쁨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의 감정과 형편을 가볍게 대하지 않도록 신중함을 주옵소서. 분석보다 먼저 공감을, 조언보다 먼저 손잡아주는 이가 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